서울의 유수의 직장에 오랜 세월을 여자 과장으로 근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미스 진입니다. 골드미스입니다. 여러분, 골드미스가 무슨 뜻인지 알죠? 결혼은 비록 못했지만은 그동안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좋은 직장도 해서 봉급을 따박따박 잘 모아넣어서 골드가 좀 있다 하는 그 미스를 골드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무능한 총각들은 이 골드미스를 노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죠. 그러나 또 이 골드미스들은 캐리어 우먼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남자들은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가대원들도 봤지만 눈에 차지 않았고 목사님이 추천하는 분도 별로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CEO가, 사장님이 너무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직원이니까 자기 주변에 두 사람의 남자를 소개하게 된 겁니다. 한 남자, 작은 기업체의 CEO였어요. 그런데 그가 타고 다니는 차는 정말 대기업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최고의 차였습니다. 그런 차를 몰고 회장님께서 소개한 정말 화려한 호텔에 커피숍에서 선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나이가 나타났죠. 회사의 기업체 사장이니까 얼마나 위풍당당하겠습니까? 벌써 출구에서부터 운전기사는 딴 데 가 있으라고 손으로 지시하고 들어오는 모습이 아주 남자라서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다 아주 자기 마음에 드는 이상형의 외모까지 갖추고 얼마나 예의가 바르게 행동하는지.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서 저녁 먹을 생각도 못할 정도로 대화가 잘 연결이 됐어요. 공부도 비슷하게 했고 또 사업체도 크게 잘, 지금 한참 성장하는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통한 거예요. 아니, 어쩌다 저런 남자가 결혼을 못하고 지금까지 남아있었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남자를 지금 남겨놓았나.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설렌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석날 친척집에 가면 너 올해도 넘기니? 이 소리가 지긋지긋하고, 교회 가서도 활동하는데 권사님들이 아이고 너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야, 십자가야, 막 이런 소리가 듣기 싫었는데 드디어 꿈 같은 남자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녁 먹을 시간이 돼가는데 저녁 식사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더니 운전기사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더 좋은 스카이 라운지 식당으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도 이 대화가 끊이지 않고 너무 재미있고 서로 마음에 척척 드는 겁니다. 이야, 이거 참 기막히네. 하나님이 이런 남자를 남겨놨어. 다른 여자들은 다 눈을 멀었나? 애들이 사람을 볼 줄 몰랐던 모양이네. 이제 이러고 기다리는데 운전기사가 좀처럼 나타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계를 보던 이 사장이 눈썹이 자꾸 호랑이 눈썹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운전기사가 나타나서 아이고 차 대기했습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아래 위로 딱 보더니 말이죠,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자마자 조인트를 까는 거예요. 여러분, 조인트를 깐다는 것은 우리 남자들은 잘 알아요. 군대 생활하면 이렇게 상사들이 밑에 사람들이 못하면 팍 하고 무릎팍 밑에를 까는 게 조인트입니다. 무지 아파요. 조인트를 팍 까면서 말이지, 왜 이렇게 늦었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 투나 하는 행동이 방금 전에 자기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나 예의가 바르고 사근사근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들어주던 그 멋진 남자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분 잡친 그 운전기사의 운전을 의지해서 아주 좋은 곳으로 옮겨 스카이 라운지에서 이제 칼질을 또 한 거죠. 양쪽에 쌍칼을 다 칼질을 하면서 저녁을 떠면서 와인 한 잔도 탁 걸치면서 말이죠. 멋있게. 물론 교회 나가는 열심히 있는 성도였지만은 또 이
중소기업 사장한테 또 아주 쪼다라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탁 와인잔을 받고는 입에다 탁 갖다 대는 척도 하고 이게 잘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식사하고 나와서 자기가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방향을 보니까 자기 집하고 이 사장님이 운전기사하고 가야 될 방향은 서울의 극과 극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날을 셀 수가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아유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택시 타면 20분이면 저희 집에 가니까요. 근데 극구 타라고 자꾸 막 강압적인 자세로 얘기하는데 참 사양을 자꾸 하면서 그럼 택시 잡는 데까지 자기가 태워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택시 잡는 데까지 가서 얼른 내려서 택시를 잡으려고 내리는데 말이죠. 내리다 말자 바로 그 옆에 지나가던 그 소경, 이렇게 막 하얀 지팡이 싣고 지나가는 소경이 있습니다. 소경이 그 문짝에 맞아서 타박 심장로에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 처음 만난 여자의 택시를 잡아주기 위해서 황급히 내리던 이 사장이 그의 차 문짝에 마침 눈을 떠덩그러면서 지나가던 소경이 얻어맞아가지고 내동갈아진 거예요. 그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의 바르게 지팡이를 집어주면서 소경을 끌어안고 차에 태워서 내가 어디까지 데려다 줄까? 이렇게 했으면 결혼이 됐겠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쌍소리였습니다. 이 어디 재수 없는 인간이 남의 앞길을 가로막아. 그러면서 그 지팡이로 그냥 걔를 그냥 어깨를 후려치는 거예요. 그러니 골드미스가 아무리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지만은 세상에 이런 남자, 이렇게 불쾌하고 무례한 남자가 있나 기분이 잡친 거예요. 그리고는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고 재빨리 오는 택시를 잡고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한숨을. 그래도 신앙인이잖아요. 그래도 오랜 세월 교회 생활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소자에게 잘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후반절에 가면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은 심판의 기준, 염소와 양을 갈라놓는 예수님의 왕의 심판의 척도, 그건 소자에게 한 것 아닙니까?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준 것은 내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데 소자에게 오늘 그 아저씨 냉수한 그릇 준 게 아니라 그 흰 짝대기로 어깨를 내리치면서 이 재수 없는 것이 거기에서 기가 왕왕하는 리턴 콜이 회사의 회장님을 통해 여러 번 왔지만은 정중하게 사양을 했던 겁니다. 소자에게 함부로 하는 남자, 그거는 거의 그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약자에게 무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은 참 멋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 정말 멋있는 말 하네 지금.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말은 멋있는 말이에요. 약자에게 무례하지 말라. 소자에게 잘해라. 정말 멋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이미 다 따놓은 성도들 가만히 행동하는 걸 보세요. 강자에게는 아부합니다. 강자에게는 빌붙어요. 떨어지는 것이 있을까 봐. 교회 안에 돈 좀 있다고 소문난 사람들은요, 자기가 절대 밥을 안 사 먹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도 자기 손으로 돈을 안 내요. 왜? 거기 비유 맞추는 인간들이 밥 사주느라고 정신없어. 한번 목돈 얻어보려고. 목돈 자금 한번 받아보려고. 강자에게 빌부터 아첨하고 이간질하고 비굴하게 굴면서 그런 인간일수록 좀 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없어 보이고 소자고 약한 자들은 너무너무 무례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한국 코리아타운에 가보세요. 코리아타운에 식당마다 벤츠 딜러 아닙니까? 벤츠 딜러. 몸 파는 여자들도 벤츠예요. 전부 다 벤츠입니다. 그 벤츠 차가 들어오면 이
발리 바킹하는 아이들이 차 대접이 달라요. 차 뒤로 차 좋은 자리에 또 앉혀. 차가 좀 벤츠가 아닌 차 그 외에는 아주 발로 찹니다. 발로 차요. 저리 가라고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본 심성 다른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서울에 서울 플라자 호텔 이런데 벨보이가 기다리고 파킹맨이 기다리는데 허술한 차가 들어와 봐요. 국산차 조그만 차가 들어와 봐요. 저리 가시오. 빨리 빼시오. 이럽니다. 우리 호텔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안 믿는 자가 그러든 말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소자들에게 무례합니다. 약자들을 무시합니다. 짓밟아.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님이 평가한다는 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범답안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설교를 듣고 이런 주님을 아는 이상에는 약자들에게 무례해서는 여러분 하늘나라에 국물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얻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강자들에게 아첨하고 비유 맞추고 이간질하고 온갖 접근을 해가지고 많은 것을 따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부귀영화일 뿐입니다. 얼마나 이 골루미스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2번 다시 만나질 않았어요. 그러나 또 그 회장님이 소개한 한 남자, 체력적으로도 약해 보이고 정신적으로도 좀 우유부단해 보이고 모든 면에서 남자적인 기질이 장부적인 기질이 부족해 보이지만은 약자들과 소자들에게 배려하고 지나가는 종업원들도 배려하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저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나를 기다리게 했던 서방감으로 준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혼을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남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국에 있는 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택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얼마나 약자들을 배려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약자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해왔습니까? 여러분은 소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띄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전터 위에 일생 동안 여러분이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성전을 그렇게 짓고 건축을 지으면 뭐냐 그게? 거기 공력이 남는다는 거예요. 공력, 헬라 에르곤이라는 말은 임무를 다하고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불심판으로 임하는데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공력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라면 그냥 남아있을 것이고 그냥 인간적이고 부귀영화를 추구한 것이었고 여러분의 허영을 충족시키고 여러분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고 여러분의 자랑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다 태워지고 사라지고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의 결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한 것들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서도 살아남아있는 공력이 될 것이다. 이런 공력을 건축하는 건축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우리가 교회에 들락거리면서 수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불행한 인간들 많이 열거할 수 있겠지만
최고로 영원토록 불행한 인간들이 누구냐? 자기는 예수를 제대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보니 지옥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아이고, 어떤 인간들이 그렇게 찌질하게 살다 갔을까? 아유, 불쌍한 것들.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지, 여러분. 여러분은 다 그냥 가보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냥 공력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어준 집들이 너무나 멋있고, 야호! 이럴 것 같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잠깐이라도 천국의 맛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종교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나 섬기고 봉사한 것 같고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은 사람들이 턱걸이로 와서 천국의 정신병원에 교화를 받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도 없더라 이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게 카트라인이 무서운 그래. 얼마나 세상 사람들 기준하고 틀린 거야. 그냥 예수 이름 예자만 되면 다 천국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뛴 사람들이 겨우 바닥 청소하고 있더라니까. 여기 청소부 모자, 이게 하얀 모자 쓰고 청소부 가운에다가 요 옆에 빨간 십자가 딱 하나 걸어놔두셨더라고요. 그리고 막 청소하다가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내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너무나 창피하니까 막 뛰어서 무슨 교화소, 무슨 병원 같은 데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 제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나의 비참한 상태를 가르쳐 준 겁니다. 너도 너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네가 뭘 한 것처럼 목사 인내하고 뭘 하고 있는데 너도 어떻게 될 줄 모른다 그 말이야. 너도 정신 바짝 차려라. 지금 천국의 카트라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오바 그레이스, 하이퍼 그레이스가 아니야. 뭐 심지어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회개 없이도 천국 간다. 일단 예수님이 다 처리했다. 이따우 하이퍼 그레이스 잘못된 교리에 쇠뇌된 마취가 되고 마약처럼 된 이 교인들이 한국의 대부분 교인들 아닙니까? 장로교의 예정론이 뭐예요? 장로교의 예정론이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사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움직인다는 그 위대한 사상을 강조한 것인데 17세기에 네덜란드의 칼비니스트들이 이 예정론을 극단화해가지고 이중 예정론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진작에 버릴 놈하고 택할 놈하고 애진작에 처음부터 결정했다. 지옥 갈 지옥의 장작 소세지는 따로 있고 천국의 안방에 들어갈 부잣집 도련님은 따로 있다. 이렇게 딱 결정해 줘버리니까 죄다 자기는 천국 들어갈 부잣집 도련님처럼 세상을 멋대로 살다 간다 그 말이야. 멋대로 살아도 부잣집 호적에서 안 파니 멋대로 살다 간다 그 말이야. 이것이 칼빈의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교리주의자들의 오늘날 이 한국 강산을 지배하고 있는 닥트린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닥트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너무나 경건하지 않고 타락하니까 독일에서 경건주의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하이퍼그레스, 예수님이 다 하셨어. 예수님이 다 할게. 우리는 할 게 없어. 우린 가만히 있으면 천국이야 그냥. 이래가지고 지멋대로 비윤리적이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삶을 사니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경건주의 운동. 얼마나 다급했으면 교회사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겠어요. 그 경건주의 운동이 바로 진젠돌프 백작의 헤르누트 공동체를 중심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라비안 운동이죠.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의 영향이 잔 웨슬레에게 들어가서 잔 웨슬레가 18세기에 영적인 대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이 거룩함, 성화의
재발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룩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상실된 것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해석이라는 것이 교회사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깨달음이 자꾸 커져 나가는 거죠. 그 성화와 그 거룩함이 인간적인 힘으로는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성령 세례를 강조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화할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준다. 성령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더군다나 목사가 지옥 가는 거. 그런데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지옥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 정상으로 생각이 됩니까? 자부로, 명예로, 정치로 목사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정일이 김일성, 김정은처럼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부와 명예를 자식들에게 세습하면서, 자식들에게 세습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자식을 사랑하는 우상화의 작업입니다. 북한만 우상화의 작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한 기독교 안에도 우상화의 작업인 거예요. 내가 누리던 부귀영화 내 새끼도 누려야지. 내가 평생 해놓은 거 남한테 줄 수 있나? 그래서 얼마나 무리수를 둡니까? 아들이 없으면 사위에게, 사위가 없으면 조카에게, 뭐라도 하나 걸친 자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 천국에 얼마나 목사님들이 많이 기억에 많이 가겠습니까? 천국문에 앉아있던 베드로가 막 기절하게 놀래더랍니다. 깜짝 놀래더래요. 그 옆에 있던 천사들이, 아니 사도님 왜 그러세요? 아이고야, 이제 목사를 내가 만났구나. 천국 오는 목사를 처음 봤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기절할 때는 놀래더라는 거야. 얼마나 물론 헌신적이고 애쓰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평생을 꼿꼿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부분 많죠. 그런 분들이. 그런데 그 목사의 그냥 그 무더기 속에 살아보면요, 무엇이 썩은 냄새인지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건 뭐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다 눈에 보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눈빛 하나, 말투 하나, 궁뎅이 움직이면서 찬송가 끼고 성경 끼고 걸어가는 모습 하나, 다 위선과 가증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우상화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평신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영분별해야 됩니다. 영분별이 또 안 돼. 그냥 거죽이 멀쩡하면 다 멀쩡한 줄 알아. 그냥 다 멀쩡한. 그리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그냥 그건 최고야. 최고. 십자가 뭐 자기 부정, 자기 희생 이런 얘기만 안 하면 최고의 목사. 구름대처럼 밀려들어요. 편안한데 뭐 설교가. 들어서 아무런 부담이 없는데 요즘같이 또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다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 교회는 더 커집니다. 더 커져요. 더 커져. 이번에 와서 교황이 무슨 짓 하고 왔습니까? 필라델피아에 미사하면서 온 종교인들을 다 초청했잖아요. 병신 같은 것들이 다 가서 굽신굽신 절하면서 거기에 참석하고 모든 종교들이 다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은 사탄의 집단이죠. 이제 앞으로 예수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순수 복음적인 교회와 교단들은 전부 다 테러리스트로 몰려 감옥에 가고 목배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이제 마지막 세대가 옵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국가요 바벨론인 이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집터를 쌓을 수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제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유언과 같은 말씀.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해라. 그저 이 세상은 좀 돈 품깨나 있으면 마음이 떠요. 마음이 높아. 그 시대도 마찬가지, 옛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유언적인 말을 남기는 이 사도 바울이 부자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래라. 정함이 없는 재물을 소망 두지 말아라. 재물이 정함이 없지요. 돌고 도니까 돈입니다. 여러분을 미치게 하고 돌게 하기 때문에 돈입니다. 이 정함이 없는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정함이 없어요. 성경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행에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을 지금 비축해 놓고 평생을 꽃감처럼 빼먹으면서 닐리야 편하게 살겠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미국의 은행들이 도산하고 미국의 달러는 종이장이 되고 금 살라고 눈이 빨갛고 식량은 공급이 되질 않고 미국이 대혼란에 빠지는 심판이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이 평생 모았고 부모님까지 동원해서 유산까지 챙겨놓은 그 모든 은행에 비축한 돈들은 다 사라진다니까요. 다 사라져요. 지난번에 한번 2008년도에 연습했잖아요. 은행 문부터 닫히잖아. 돈 안 줘. 줘봐야 5,000불만 주지. 5,000불만. 500만을 예금했던 분 했던 5,000불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건 정함이 없다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야, 성경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실제로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돈이 아니라는 거야.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어차피 돈은 네 게 아니고 그게 또 정해서 네 손에 붙어 있을 것도 아니니까 그냥 선한 사업에 나누어줘. 그리고 동정하는 자들을 위해서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럼 뭐 난 남는 게 없네. 난 못 먹고 살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보장, 개런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뭐 흩어져 나눠주고 뭐 좋은 일하고 동정하고, 아이고 저 주책바가지, 저 노년에 어떻게 살라고 저러노. 사람들은 그렇게 나눠주는 사람 보고 마음이 허해서 나눠준다 그래요. 마음이 허영기가 있어서 허해서. 자기는 자린고비처럼 모아놓는 거는 그 마음이 어때서 그렇게 모아놓는 거야? 마귀가 가득 차서 모아놓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는 좋은 터를 쌓아서, 좋은 건축물을 쌓아서 이 땅에서 집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늘나라에 좋은 집을 쌓아서 참된 생명과 함께 패키지로 준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이 축복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이 참 땡 잡은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아이고 저 목사님 또 뭐 돈 들 일 있나? 뭐 쓸 일이 생겨서 저래? 뭘 또 짜낼라 그러나? 전 짜낼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교회에 그냥 무궁무진하게 우리의 돈이 들어가도 그냥 우리는 할렐루야야. 왜? 다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시니까. 우린 여러분에게 짜낼 생각이 없어,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무슨 뒤에 뭐가 있나 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오직 여러분에게 순수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야. 이것이 분수 없이 나눠주고
소자들에게 도와주고 하는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께서 자랑을 내가 안 할 수가 없어. 나도 놀랬으니까, 나도 기가 막히니까 얼마나 통 크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지 제가 옆에서 떨려. 속상하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중노동 시간당 페이를 받아가면서 일하고 뭐 그 돈이 얼마나 든다고 그걸 가지고 쪼개가지고 막 여기저기다 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고. 사실은 저는 불안해요.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나는 차라리. 그런데 본인도 좀 어떤 때는 불쌍해지는가 봐. 슬퍼지는가 봐. 가정 예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가 막 기뻐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주 왜 그래? 했더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하늘에서 무슨 쪼가리 같은 걸 자기한테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이 벽에 붙이는 쪼가리 같은 거. 그 벽돌이야? 아니, 벽돌도 아니고 그냥 무슨 이런 대리석 같은 건데 벽에 붙이는 건가 봐. 근데 어떻게 생겼는데? 근데 하얀 데다가 막 무늬가 막 옛날 로마 시대에 뭐 화려한 무늬같이 뭐 그래? 그럼 어디 가서 뭐 유종물을 하나 주셨나? 그건 뭐야 도대체? 그랬더니 그걸 보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기뻐 죽겠다는 거예요. 뭔가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 꼭 좀 알아내 달래요. 꼭 숙제는 저한테 미룹니다. 하여간 꼭 숙제는 저한테 미뤄요. 그러면 저 그때부터 부담이 확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또 뭐야?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사모님에게 뭘 준다면 보석을 주든가 무슨 선물을 눈에 띄게 확실히 아는 걸 주지 무슨 쪼가리 같은 거 벽에 붙이는 걸 왜 줬습니까? 뭐 대리석 같이 생기긴 했다 그러고 받을 때 뭔진 몰라도 하여간 기분은 좋았다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또 그 응답을 못 받아주면요 얼마나 핍박이 되는지 몰라요. 가짜 목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줄 아세요? 사모를 위하여 천국에 집을 짓고 있는 자재다. 자재의 샘플을 보여준 거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집니까? 사모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천국에 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그 벽에 붙이고 뭐 하는 그 샘플을 내가 맛보기로 보여준 거다. 지금 네가 땅에서 뭘 하고 있고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왠지 마음 한쪽에는 서글프기도 하고 나는 이래야만 사는 길인가 하고 뭐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쯤 하나님은 하늘의 개런티를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야후!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신비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딱 환상으로 짝지어서 가르쳐 주니까 너무나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도 확신이 찬 거예요. 하늘나라 뭐 건축물이 있을까? 괜히 이 땅에서 집 한 칸 없이 사는 인간들에게 위로나 주려고 목사들이 성경 인용해서 괜히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도 나도 있어서 옛날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의 공력이 예수님의 터 위에 건축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건축이 지어지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가? 첫째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늘나라에 이런 건축물들이 지어지려면 먼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건축이 지어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전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깊이 우리가 신앙을 연구하면요, 신앙은 크게 두 단계가 있어요. 크게 두 단계. 내가 내 안에.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구세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안에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너 안에. 이 두 번째 단계거든요. 이게 자유의 단계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단계입니다. 하늘나라의 건축물이 지어지려면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은 성전을 짓고 성전이 붕괴되는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맨 전쟁 얘기에 맨 그냥 파괴되고 도망가는 얘기인데 그 얘기의 줄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에덴 성전이 붕괴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자기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 썼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에덴에서 쫓겨나 광야로 가게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에덴 성전의 붕괴입니다. 그들이 흘러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건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꼭대기까지 가면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되기 전에 광야 교회가 서지 않습니까? 모세의 성막입니다. 모세의 성막이 세워져요. 모세의 성막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대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성막, 이 성막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도리에 돌아가는 남자하고 다 붕괴되고 로마의 바벨론에서 붕괴될 때 그 붕괴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죄값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세계 여인을 정략 결혼하면서 우상을 끌어들인 종교다원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돼요.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 초라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옛날 성전을 기억하던 노인들이 땅을 치고 웁니다. 아이고 너무 초라하다.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영광은 어디로 갔나? 그때 학계 선지자가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드웨어는 초라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솔로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전의 영광보다 낫느니라. 스룹바벨 성전의 모양과 외형은 초라해도 그 내용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솔로몬 때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회복 성전의 축복이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언제 붕괴됩니까? 말라기서에 가보세요. 총독에게 그들이 아부하고 청탁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예물들은 양이든 소든 쌩쌩하고 잘 낳고 프레시하고 건강한 걸 가져가는데 스룹바벨 성전 제사장대 끌고 오는 예배하는 양들과 제물들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전배기, 쩔룩발이, 눈봉사, 흠 있는 것들을 끌고 왔다 그 말이야. 그나마도 또 제물을 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막 피를 토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총독에게는 멀쩡한 짐승을 가져가 놓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이렇게 불구된 것들, 모자라는 것들, 못 쓸 것들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11조를 다 떼먹었구나.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제대로 11조를 한다면 하늘에서 복이 부어져 땅에 쌓을 것이 없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11조의 축복의 역사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나와서 11조 문제 가지고 속색이고 11조 문제 가지고 머리 싸움하는 사람들은 성도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성도들은요 10에 구조합니다.
10의 5조 이상도 많이 하고요. 어떤 사업가들은 10의 9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치면서 자기가 월급 사장합니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체험하는 천문학적인 축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아마존 사업가가 망신을 당했죠. CEO 순위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아마존 사업가 베조스죠. 베조스. 작년까지만 해도 기업 CEO 순위의 1등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7등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CEO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색하는 기관이 CEO가 돈만 잘 버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회사업에다가 돈을 기부했는가까지 카운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카운트를 안 할 때는 돈만 잘 버는 거는 베조스, 아마존의 CEO였는데 기부한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87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1등이 누구냐? 덴마크의 헬스클럽입니다. 이름도 안 난 무명의 사장이지만은 그가 번 돈에 비해서 엄청난 돈을 사회에다 환원하고 기부하고 소자들과 약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여도를 보고 그 사람의 능력자로서 순위를 매긴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제대로 된 거죠. 이 미국이라는 사회는 있는 자들의 기부금으로 영위된 사회예요. 지금 동네마다 여러분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얼마나 초등학생 우리 학부형들이 라이브러리 혜택을 누립니까? 애들 데리고 라이브러리 가는 게 얼마나 기분 좋고 좋습니까? 이렇게 미국이 동네마다 수도 없이 라이브러리가 생긴 것은 카네기 덕분이에요. 카네기라는 이 철강 사업자가 도네이션 해가지고 이 동네마다 다 도서관을 세운 거예요. 미국은 구석구석 병원이면 병원, 대학교면 대학교, 시카고 대학이 지금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데, 시카고. 락펠러가 57세까지는 정말 나쁜 소리 들어가는 악덕 기업가였는데, 그가 57세에 죽을 병을 얻잖아요. 1년밖에 못 산다는 의사들의 진단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담임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를 찾아가는 담임 목사가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임금을 착취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정말로 그 목사님, 리버사이드 교회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가 9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의 업적 가운데 하나가 리버사이드 허드슨 강변에 60여 개의 종이 찬송가를 울리는 관광지화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수없는 기부를 하고 시카고 대학을 완전히 세운 분 아니에요. 뭐 욕도 많이 듣지만은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헌신한 분이에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 기부하는 사람들의 이 존경받는 세상입니다.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런 조사를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인 3명 중에 2명이 10만 마일 넘는 중고차를 탄다. 저도 거기에 가입되어 있어서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네요. 미국인의 3분의 2가 10만 마일 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5년 전보다 금년도 통계는 17%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도 중고차 타는 사람이 17%나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런 중고차를 타는 미국인의 37%가 어떤 기관이든 비영리 재단이나 교회 재단, 선교 재단에 기부금을 일정하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적절하게 절약하더라도 얼마든지 소자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은요,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헌금이 안 됨으로 인해서 풍지박산이 되죠. 그 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이어서 헤롯이 40년 동안 정치적인 야심으로 화려한 성전을 짓지만 그것 또한 붕괴되지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회파됩니다. 예수님도 저주한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전이 저주받았습니까?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 대왕은 옥타비우스에게 황금을 갖다 주고 이둠의 사람으로서 유다의 정권을 사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유대인들이 존경하지 않고 왕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40년 동안이나 시간을 찍찍 끌면서 지어놨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중심, 그의 동기,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쓸어버린 거예요. 다 붕괴시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황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생의 사랑과 명예욕으로 정치적인 야심으로 인생을 개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결코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정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성령의 책망을 들어 회개해야 돼요.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서 성전 삼는 것 가장 첫 번째 임무가 뭐냐? 여러분과 저를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책망이 사라졌다. 그 교회는 성령이 안 계시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는 교회는 첫 번째가 책망부터 받아요. 책망부터. 책망이 와야 돼. 책망이. 죄에 대한 책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계명하고 율법을 범죄한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자기 의에 대해서도 책망을 받아야 돼. 그리고 세상 임금 마귀 사탄에 대한 심판을 선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 가지 루트와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들어왔던 많은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이 있어요. 나의 과거의 상처, 나의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발판 삼아 들어온 귀신들, 성령을 모셔들여 심판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그대로 그들과 함께는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 가보셨죠? 일본은요, 대도시마다 까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시골도 많아요. 분수대 뭐 할 것 없이 까마귀들이 소리를 꽉꽉 지르면서 내려앉아서 노는데, 일본처럼 까마귀가 많은 데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베이에리아도 까마귀들이 많은 동네 있죠? 예? 크로우 캐년 로드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사실 징그러워요. 이 크기도 독수리 만해. 그리고 죽은 시체 파먹고. 그런데 일본의 까마귀들은 얼마나 걱정인 줄 알아요? 딱 식구들이 모처럼 야외 나와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김밥, 스시, 도시락을 열어서 먹으려고 하려면 옆에 깍깍거리던 나무에 있던 까마귀가 휙 내려와서 도시락을 채간다니까요. 도시락을. 이게 뭐 보통 성가신 수준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일본에 그렇게 까마귀가 많이 살아? 조상 때부터 까마귀는 신성한 새였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일본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거 많죠? 고양이 우상 숭배예요. 그 다음에 뱀이도 있어, 뱀. 그 일본의 시골에 가면 이런 그 석가래 이런 데 이렇게 항아리 있는데 뱀 들었어요. 뱀 숭배합니다. 지금 제주도에도 뱀 숭배하는 사람 있어요. 제주도로 시집간 우리 옛날 교인, 시집간 교인이 있는데, 아유, 목사님! 뱀 있어요, 우리 집에. 그 뱀하고 싸우느라고, 그 뱀 우상을 쫓아내느라고, 얼마나 자기가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지 모른답니다. 한국에 가끔 오면 그 얘기만 간증해요. 시어머니는 뱀을 숭배하기 때문에 뱀을 안고 사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도저히 안 돼서 눈물로 교회 나가서 작정 기도해서 드디어 뱀이 떠났어요. 제주도도 뱀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고기도 붕어도 숭배하죠, 일본 사람들은. 근데 이 까마귀를 가장 신성한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들을 먹이 주고, 까마귀들이 우리 동네 찾아오면 좋은 동네가 되고, 까마귀들이 막 회사에 막 들락거리면 복이 내리고 하죠. 그래서 까마귀 떼가 바글거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쟁을 치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국가에서 나서서 까마귀를 잡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물로 까마귀를 잡아서 그대로 물에 다 빠져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국물, 특별한 시기를 정해서 독국물 모유를 한 번에 뿌려가지고 까마귀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도시적으로 성가시게 되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까마귀 얘기를 왜 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성령이 전이 돼야 되고 성령이 와 계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돈이 좋고, 옛날에는 이성이 좋고, 옛날에는 도박이 좋고, 옛날에는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 좋아가지고 문 열어놓은 대로 까마귀 같은 귀신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이 그냥 이제는 성가시게 군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그 까마귀들이 꽉꽉꽉꽉 그러면서 여러분에 막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이 가만히 혼자 앉아 있어 보세요. 별소리가 다 들립니다. 별소리가 꼬르륵, 피지컬 보이스, 배고픈 소리도 들리고요. 아휴, 엄마가 괜찮을까? 한국에 아프신 엄마 걱정도 생각이 나고요. 이건 자기 생각. 온갖 생각들이 다 거기에 귀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을 지배하는지, 그 귀신들의 생각을 따라 아첨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까마귀를 잡으세요. 까마귀를. 이제는 까마귀가 신성한 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괜찮은 새가 아니에요. 프렌들리하지 않아요.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전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2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지혜를 역설적인 논리로 말하는 본문의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들은 미련한 자고, 미련한 자는 도리어 지혜 있는 자다. 왜냐?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인데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요즘은 제법 똑똑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밖에 없고, 유전자의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준 생명이 밖에 없고, 이러니까 진짜 연구한 분들이 돌아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간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라질 세상에서, 없어질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어질 선물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다 보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실버 갑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무역을 해서 돈은 많은데 식량이 없었어요. 그들이 헤롯 대왕에게 식량을 사러 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보좌에 앉아 있을 때 가서 그 식량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보좌에 앉은 헤롯 대왕이 큰 소리를 치면서 막 호령을 하니까 막 밑에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며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왕한테 돌렸는데, 그 왕이 그 영광을 취하니까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충으로 치니 죽었더라. 충, 바이러스로 쳤다고 말이에요. 병 걸려 죽었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지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는 그런 복음은 번영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번영신학 대신에 영광의 신학,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신학으로 바꾸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탄식합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44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느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 자신도 사람에게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영광을 서로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농구공처럼 주고받는다고 말이에요. 서로 칭찬하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 교회일수록 교인들이 많죠. 교인들을 일일이 다 광고 시간에 세워서 칭찬을 해주면 막 그냥 기분이 들떠가지고 교회 꽉꽉 찹니다. 저도 그런 거 할 줄 알아요. 그런 거 할 줄 알아요. 오늘 집사님 두 분 일어났습니다. 예. 오늘 입은 넥타이부터가 멋지네 벌써. 이러면서 막, 이야, 무슨 예배 시간에 3, 40분을 사람들을 칭찬하는데 보냈는지 난 그 친구 지금 한국 가서 목회합니다만 한국서는 별로 목회 잘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좀 하다 갔죠. 다만 노래방 가가지고 언니 부대들하고 같이 춤추며 노래하다가 목회 못하고 쫓겨갔습니다만은 노래방 가는 게 무슨 흠이 되겠어요. 그러나 성도들하고 같이 춤추고 그러면 후유증이 많은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가 대학교에서 만나서 몇 번 충고했는데도 결국은 자기의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다 믿는 것 같아요. 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찬송 부르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광은 다 누가? 자기가 취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으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냥 겉다리로 그냥 이렇게 겉다리로 그런 신앙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력은 절대로 하늘나라의 건축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에 다 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뚫어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공력이 있는 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류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800
1799년부터 1859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책을 잘 쓰고 당대에 유명했던 저술가였습니다. 그런데 한 무신론자가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지금까지 이 계몽된 사회에 예수가 아직도 살아있고 존재한다니 말이 되냐? 우리 현대 문명과 비교해서 이 구시대적인 성경을 좀 박살내봐라. 너 실력, 너 글 쓰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루 월리스에게 거금을 투자하며 무신론자 부자가 부탁을 해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분석하며 연구하기 시작했고, 또 비과학적이고 모순적인 부분이 나오면 고고학적인 연구와 비교하면서 과연 고고학에서 이것을 보충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증거를 대면서 심각하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을 비판하거나 예수를 부정할 만한 근거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성경을 연구하다 성경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세주로 주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 예수의 성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그에게 아이디어를 줬어요. 사람들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을 써라. 사람들이 나를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신앙의 사상이 포함된 글을 써봐라. 그래서 그가 쓴 것이 벤허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벤허라는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엄청나게 울고 감격했습니다. 정말 재미도 나고 말이죠. 재미도 나고. 그리고 벤허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노예가 되어서 노를 줬다가 그 로마의 사령관의 마음에 들어 양아들이 되고 풀려나고 말이죠. 그의 가족들은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 사람이 억울하고 분하니까 한센시병 환자가 돼가지고 그 동굴막에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했던 그 벤허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여동생이 문둥병으로부터 치료받는 기적도 체험하는 정말 감격적이고 놀라운 그 벤허라는 영화가 저의 어린 시절에 새로운 신앙과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입니다. 우리의 하나의 생활의 사이클과 패턴 속에 나와 앉아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왕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어 왕같이 세상과 마귀를 정복하고 이기는 자 되고 제사장같이 우리 주변의 소자들과 약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으로 준비해 놓은 건축물을 바라보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게 출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빨리 갑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딱 끝나고 돌아서면 또 주일날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빨라요? 우리는 이제 곧 하나님 나라 정문 앞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토 위에 세워진
상급의 건축물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 살고자 결단한다면 하나님, 내 안에 성전 삼아 성령의 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성전을 더럽혀 멸망당하는 자가 안 되게 해 주옵시고, 오직 소망 있는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전능자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약정하고 결단하는 의지를 받아 주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피 묻은 권세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모든 약한 부분이 강해질지어다. 악한 마귀, 귀신의 세력들아, 까마귀같이 깍깍거리는 악의 존재들은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결박, 명예의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